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23회 2022년 7월 8일 금요일 시간입니다. 사실 이 금요일 이 시간에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버가마 교회 세속화 시대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아직도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도 역시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요란한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의 존엄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이 인간의 그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이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동물, 개나 고양이는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의 생명은 더욱더 가치 없이 짓밟히고 전쟁의 그 산더미 속에 그냥 짐승보다도 못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런 인간의 그 생명의 존엄성이 약화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 문제를 그렇게 중요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명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애석한 감이 듭니다. 6월 29일 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에 가서 자유 우방 국가를 향하여 자유와 가치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한국의 위상도 좀 올라가고, 좀 나토에 어떻게 우리 한국 대통령이 가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는지, 그동안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몹시 프라우드하게 느껴지고 좀 자랑스러운 한국을 더욱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나를 깊이 예언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더욱더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런 유튜브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하여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오늘은 셋째, 버가모 세속화 시대 AD 313년부터 538년, 이것은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구분해서 이 편지를 내용에서 읽어볼 때 우리는 보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 교회와 그것이 미래에 있을 예언에도 이런 것이 반복되어 올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장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려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 주셨네. 계시록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묘사되는 그 장면은 바로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는 예수님이 날선 검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버가모의 뜻은 높은 성, 높다 라는 뜻이 있고, 그 당시 소아시아의 정치 학문적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2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었고, 또한 자체 화폐를 주조할 수 있는 그런 발전된 국가였습니다. 알렉산더 장군의 그 장군인 알렉산더 장군의 그 밑에 부하인 니시마쿠스가 그 요새의 정상의 성에
성을 쌓고 버가모 왕국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산업, 무역, 또한 문화, 의학의 도시, 또한 양피지 이를 제조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발전된 도시였죠. 또한 이 버가모 이 도시 왕국은 이교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여러 군데 있었고 또한 유명한 종합병원이 있었는데요. 아스클레피오인이라고 하는 것은 AD 400년까지 한 800년 동안 소아시아의 의료 중심지였었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에 그 병원으로 들어가는 그 성들은 굉장히 찬란하게 돌로 포장이 되었는데요. 폭이 20m이고 길이가 800m, 높이는 15m의 높이로 돌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의 웅장함을 통해서 환자들이 명상을 하고 정신적인 요법을 치료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큰 종합병원도 있었고 또한 버가모 그 시리에는 로마 총독이 주재해 있었죠. 로마의 대법원이 있었고 제수들이 글로 호송되어서 로마 법에 의하여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하는 것이 바로 버가모였었습니다. 바로 이 로마의 권위와 칼의 상징을 대표하는 그런 것에 반해서 예수님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로 표상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의 그 칼과 권위는 보다는 예수님께서 칼과 검보다도 더욱 더 강한 날선 검을 가진 것은 바로 그 검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4장 12절에 혼과 하나님의 말씀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좌우의 날성검은 이 세상에서는 육적으로는 외적으로는 강할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내적으로는 마음을 쪼개기까지 하고 또한 그 정신을 바꾸는 그런 강한 검인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경외심을 더욱더 이 세상의 육적인 칼의 권위보다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칼과 권위는 우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무서워할지 모르지만은 더욱더 우리의 심장, 마음을 찌르는 양심을 지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7절에 버가모 교회의 칭찬이 있었는데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 칭찬을 했습니다.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사단의 위라고 하는 뜻은요, 바로 사단의 위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 웅장한 그 이교 신상을 숭배하는 곳, 헬라 신을 섬기는 그런 중심지였었습니다. 그 버가모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정치를 지시를 받았지만은 그의 문화는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위의 높이가 10여 미터, 길이가 39m, 넓이가 11m에 대한 웅장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교 사원들이 건립되어 있고, 바로 이 웅장한 제단에서 그의 헬라 신을 섬기는 그 버가모 교회에 사단의 위, 바로 사단이 거하는 곳으로 표현이 됐어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죽음 가운데서도 그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발휘하였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이 바로 이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바로 이 믿음은 입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인 것입니다.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늘 믿음의 순교자들이 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생애를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죽임을 당할 때라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입으로만 믿어요. 또 교회 갈 때만 믿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할 때 우리는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운데 안디바라고 하는 그 버가모 교회 총독 안디바가 바로 대표적인 충성된 증인의 대표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충성된 증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한 것처럼 또한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국에서 충성된 증인을 또 했죠. 요셉은 애굽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다했죠. 총리로서. 또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증인의 역할을 다했죠. 바로 이 충성된 증인은 바로 죽음을 당할 때에도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그 참된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4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의 칭찬도 있지만은 거기에 책망도 있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책망 중에 하나는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의 교훈 15절에 보면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사실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 당의 교훈은 같은 교훈을, 같은 그 유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나 이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2장을 보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발람의 교훈을. 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복하다, 니카오, 백성들을 의미하는 라오스, 니카오 라오스가 라고 하는 것이 니골라 당의 뜻인데, 이것은 합성 용어로서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정복하다라고 하는 뜻이 니골라 당의 뜻입니다. 근데 이 발람의 이름을 나오는데, 발람의 이름의 뜻이 바로 히브리어로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이나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단에 대하여 라는 책에서 니골라 당은 안디옥에서 니골라를 따르는 무리들이며 기독교의 교리를 혼란케 만들고, 그 니골라 당이 기독교의 교리를 혼란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며 방종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을 배독해 한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은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인데, 발락은요, 모압의 왕 발락에 의하여 유혹을 받으니, 발람은 타락한, 배도한, 하나님을 배도한 이 선지자 발람인 것입니다. 발람이 매 교훈이나 니골라 당의 교훈은 그 모압 왕의 발락이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성을 유혹하는 일을 하였어요. 그래서 음란한 우상 숭배와 함께 했을 때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발람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니골라 당의 교훈들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두 얘기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하고 그 당시 세속하연 그 시대에 이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민수기 25장에 있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은 세상과 타협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올모에 모아서 믿음을 에서 떠나서 멸망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그 핍박을 받아서 벗어났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정부의 후원을 받고 자유를 얻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예배소교회 초대교회와 또한 서머나교회가 핍박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를 얻는 그런 과정에서 이 교회는 타락의 길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는 그 핍박에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공헌을 했고 특권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유의 물결이 들어와서 자유스러웠지만은 오히려 그 버가모 교회는 타락의 시기가 되었고 방종이 되었고 그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닥쳐왔던 것이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국가가 자유를 줌으로써 교회에 특권을 줌으로써 교회는 양보를 에게 요구를 하고 교회에게 자유를 주고 하니까 정부가 또 어떤 요구를 할 때 거절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런 현실로 변해되었던 것입니다. 종교의 화합이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은 예배의식과 예배하는 경배하는 날이죠.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바로 태양 숭배를 하는 그 이교들과 기독교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무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경배하는 날이었었죠. 바로 대표적으로 예배일이 틀린 거죠.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은 이교도에서는 일요일을 우상 숭배하는 태양의 날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일요일 날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와 이교도와의 중간 역할에 있는 콘스탄틴 황제는 이것을 합리화해서 정당화해서 그 종교를 통합하는 것처럼 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바로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법령을 발표하였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법령을 내린 것이 AD 321년 3월 7일에 이와 같이 법령을 내렸습니다.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관들과 백성들은 쉬도록 하며 모든 작업장은 문을 닫도록 하라. 그러나 시골에서 농업하는 종사자들은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그들의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이거보다도 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기록들이 있지만은 제가 이걸 대표해서 법령을 대표해서 이 한 구절만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History of the Christian, 크리스찬 처치의 그 이야기 중에 나오는 것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근거를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와 이교도를 연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성일로 확정하여서 그에게 법령으로 강제함으로써 이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삼게 된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기독교는 좀 더 타락의 길로 들어오게 되고 이교도의 사상이 기독교의 사상으로 침투하게 된 경로가 바로 이 경우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AD 321년경부터 538년까지의 무수한 그런 세속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경을 짓밟고 계명을 무시하고
엄청난 배도의 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성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 참남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교회는 저항 세상과 합법화가 되고 황제가 교회를 강제할 수 있는 했기 때문에 교회는 저항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이 세속적인 결정을 신학적으로 합리화하고, 신학적으로 지원을 하고, 합리화하고, 합법적으로 교리화하고 하여 기독교의 교리는 점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무서운 장벽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세속적인 관습이 교회 안에 물밀듯이 침투해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버가모 교회에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경고가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회개하라. 회개하자.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바로 이렇게 회개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그 상급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각 교회에 보내는 그 예언의 말씀이 끝날 때 하시는 성령의 경고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 무엇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두 번째는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새로운 우리의 이름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에 감추었던 만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것은 감추었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40년간 은혜를 주셨던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 만나는 광야 시대가 끝난 이후에 법궤 안에 보관되어서 그를 기념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5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어요. 이 만나를 가리켜서. 만나는 바로 이 만나는 하는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바로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님의 자신인 거예요. 이와 같이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자신, 생명의 떡이 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에서 우리를 늘 살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만나와 흰돌은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것이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 이름도 새 이름, 돌 위에 새 이름이 새긴 돌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흰 돌은, 흰색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영광과 승리와 순결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도 흰색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털은 희기가 양털 같았다고 그랬어요. 또 진실한 신앙인은 흰돌과 흰옷, 또한 24 장로들도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무수한 순교자들이 또한 흰옷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흰 말을 또 타고 또 수행하는 그 군대도 흰옷을 입고, 고대의 재판정에서 흰돌은 무죄를 가리키는 투표의 도구로도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운동 경기장에서도 최종 승리자에게 수여되는 메달이 흰돌이었어요. 오늘날 바로 세속적이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마침내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승리와 구원의 표로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교회의 그 책망과 교훈을 우리는 잘 살펴서, 이것이 하나의 편지이지만은 미래에 있을 예언으로서 바로 이 세속화되는 이 버가모 교회가 대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7교회가 미래에 닥쳐올 7가지의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언을 알 수 있게 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속화 되어가는 그 버가모 교회, 오늘날 우리도 이 기독교가 세속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참된 증인, 충성된 안디바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한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죽임은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할 수 있는 첫째 번 사망이지만은, 두 번째 사망은 우리가 깨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번 죽음은 우리가 순교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다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할